여러분 내일이면 8월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동안 참 무더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또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졸이고 힘겨워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좀 잠잠해질만 하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언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의 일들, 주어진 환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세상에 참 많죠. 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막 한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왜 더 큰 시련과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 같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또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볼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힘겨운 인생들을 향해 더해 주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도 고난 중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과 절망, 시련의 늪에 빠지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지만 왠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하는 말은요, 신앙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미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짧고 넓은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이해되지 않고 미로와 같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42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보았고요, 또 원수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애통함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3편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 5절 말씀과 또 시편 42편 1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 말씀은 모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과 43편 말씀을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3편 말씀은요, 시편 42편 말씀과
자연스럽게 분위기상으로도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42편 말씀에 탄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쓴 것은 시편 기자는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왜 자신이 슬프게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욱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땅을 팔 때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덮어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그냥 피해버릴까요?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내신 분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해서 풀려고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받아봤을 때에 문제지가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시는군요. 저는 문제를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다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풀라고 주신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을 때에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요, 수학 교수님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한 번은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에 도무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이틀 동안 아무 음식도 안 먹고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고 날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임재 앞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을 모르겠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주의 전에 나아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을 내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도무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서운하더라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한동안 방황을 했대요. 세상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뭔가 이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 보려고도 했대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아무리 세상에 가서 자기가 위로받고 싶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주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설령 주어진 환경이 동굴과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울림이 있는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시편 기자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반복되는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영혼아 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편 기자가 낙심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낙심하며 실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쳐있는 상황, 환경은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고 잠도 설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죠. 때로는 나에게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환경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예요?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은 왠지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어쩌면 8월은 지금보다도 더 참 여름 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간단한 맹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해보니까 하고 나니까 조금 여름 나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성도님들 전신 마취하면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참 힘드시겠구나. 이분들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내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설교하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음성 메시지를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외치셔야 합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될지라도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8월 한 달도 비록 지치고 힘든 날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요, 조용히 오늘 이 시간에는 조용히 한번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주님께 다 내어놓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심해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어찌하여 낙심하냐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고,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설교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정영출 집사님 빨리 의식을 찾고 또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 깊은 수면 중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회복의 과정이 더욱더 필요한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희귀질환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 또 남투병 중에 있는 자들, 폐렴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요양원에 계시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것은 부모와 성도의 성도님들, 부모님과 성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운 성경학교가 계획했던 대로 예정대로는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8월 참 우리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제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주여 고쳐달라고 위해서 우리 조용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